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기를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신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 만약 그 땅의 신들을 섬기게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거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서 가나안의 우상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쪽으로 바꿔지고 말았을까요?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가나안의 신을 섬기고 제사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나안의 신들이 가져다 주는 것은 풍요, 그래서 풍요의 신 바알, 다산의 신 아세라, 이 두 신이 가나안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었고 가나안 사람들은 그러한 문화에 젖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름대로 어떤 흥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지요. 지금까지 인도하시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엄하신 하나님,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지키나 지키지 않느냐를 늘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전쟁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늘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본래 양떼를 치던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햇빛이 필요하고 그리고 비가 적당한 때에 적당히 내려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런 모든 것을 충족시킬 만한 아주 흥미로운 신들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신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풍요의 신인 바알은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가나안의 신들의 최고는 엘이라고 하는 신이고 그 엘이라고 하는 신 아래에는 몇 명의 아들들의 신이 있는데 그 아들들의 신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바알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알신은 풍요의 신이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농산물을 풍요롭게 해주려면 비를 내려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곧 비의 신입니다. 그런데 늘 비를 내려주는 이 신이 어느 날 비를 내려주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를 내려주는 우리 바알 신이 바다의 신에게 붙잡혀 가지고 다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이 신이 바다의 신에게 놓여서 힘을 얻어야
기력을 회복해야 우리 가나안 땅에 우리들에게 비를 내려주어서 농산물이 잘 될 터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신을 우리가 되살릴 수 있을까? 이 신화는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뭐냐? 바로 이런 거지요. 바알 신전에 가서 남녀가 바알 신을 섬기는 여사제가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그 바알 신전에서 성적인 행위를 하게 되면 저 바다신에게 붙잡혀 가지고 맥을 못 추던 자신들의 신 바알신이 그 모습을 보고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알신이 힘을 회복해 가지고 정액을 뿌려대는데 그것이 곧 비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비를 내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알 신전에 모여서 여사제와 간음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곳에 가서 집단적으로 성행위를 하면서 결국은 바알 신으로 하여금 비를 내리게 하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러한 신들을 접하게 되니까 어때요? 일단 흥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쪽으로 빠는 거예요. 그리고 또 풍요의 신이니까 농사를 짓고 잘 먹고 잘 살려니까 누구를 섬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 쪽으로 다 매력을 느껴가지고 그쪽으로 빠지게 된 거예요. 이게 최고조로 달하게 되었던 때가 바로 이스라엘 왕 아합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아합은 원래 이 가문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인데 결혼을 어떻게 하느냐? 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을 왕으로 맞아들이게 돼요. 그런데 이 못된 왕비가 시집을 이스라엘로 오면서 자신이 섬겼던 우상을 죄다 가지고 온 거예요. 특별히 바알신을 가지고 온 거예요. 바알신은 풍요로운 신이에요. 그리고 비의 신입니다. 아세라 신은 여신인데 다산의 신이에요. 이 신을 섬기면 자식을 많이 낳고 또 동물들도 많이 생산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비가 왕을 이제 꼬드기는 거예요.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왕으로 하여금 바알을 섬기게 해요. 두 네만 섬기면 좋은데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다가 보고하기를 시작하고, 만약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아니하면 불이익을 주고, 아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못된 짓을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부부가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신에게 매력을 느껴가지고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그 신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안타까운 선지자가 있었는데 바로 그 선지자가 누구냐 그러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들 어느 때까지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느냐? 참신이 누구인가를 바로 선택해라. 하나님이 참신이면 하나님을 섬기고 저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을 섬기든지 해라. 왜 두 사이에서 계속 머뭇거리고 있느냐라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책망하고,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저 갈멜산에 올라가서 어느 신이 참신인지 한번 대결해 보자. 각각 자신의 신들의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기도를 하자. 그리고 불이 임해가지고 그 제단과 제물을 다 태우는 신은 참신이고 그렇지 않은 신은 가짜 신이다. 우리 한번 대결을 해봅시다. 그랬더니 아합 왕이 그렇게 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날을 정해가지고 이제
갈멜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갈멜산에 올라가서 이제 우상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의 대결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이 대결 속에서 크게 두 가지의 놀라운 진리를 오늘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누가 참신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참된 신이심을 갈멜산의 대결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이 자기들의 신들에게 제단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불이 내려와서 제발 이 제물을 태워달라고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오전 내내 부르짖어 자기들에게 신들에게 바알 신에게 기도했지만 불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정오가 훌쩍 넘어갔습니다. 그런데도 불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후쯤에 대해서는 너무 다급해진 나머지 자기들의 의식에 따라서 더 간절한 마음을 바알 신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들의 몸을 자해하면서 막 피를 흘리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막 미친 듯이 그 앞에서 뛰돌지만 불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어서 드디어 이제 우리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무너졌던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그 위에 돌을 갖다가 놓고 돌 위에 나무를 놓고 나무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그리고 그 제단 주변에 도랑을 판 다음에 물을 가득가득 채워놓고 엘리야 선지자가 여유만만하게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말씀하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짧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오늘 18장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모든 물을 다 핥아버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의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임함으로써 하나님이 참신이시다,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었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참신이야,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야 라고 그들은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선지자들 850명을 기손강으로 전부 붙잡아서 끌고 내려가서 다 거기에서 죽여버리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는 바로 하나님만이 참 유일하신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분 없습니까? 저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아직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분은 없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건지 세상신을 믿을 건지 하나님을 따를 건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것인지 지금 여러분 고민하며 머뭇거리는 분이 있다면 갈멜산 정상에 이 놀라운 불로 임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이 만나고 이분이 내 진정한 신이고 내가 영원히 섬겨야 할 분이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진정한 신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최고의 신이고 참신이심을 우리가 알았으면 그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고 야고보서에서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육신을 가진 선지자예요. 엘리야의 기도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나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엘리야는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엘리야가 드렸던 기도의 내용 특색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비가 내리지 않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년 6개월이나 가물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으셨기 때문이죠. 왜요? 우상을 섬긴 죄 때문에. 그러면 그 닫았던 문이 열어야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늘 18장 열왕기상 18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3년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고 누구에게 먼저 말씀하셨나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누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18장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빗소리가 있긴 뭐가 있어요? 빗소리 들리지 않았지만 그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빗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그는 인식을 하고 왕한테 가서 이제 곧 비가 온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믿음이에요.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믿음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이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성경에 근거해서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지면에서 비를 내리리라,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해요.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기도하는 분들 잘 기억하세요. 엘리야는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고 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내리실 계획이 있으시면 내가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 없이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는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어도 우리가 기도해야, 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관계가 확실해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결과를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비가 내린다라고 하는 약속을 믿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멜산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뜻을 또 관철시키기 위해서 때를 쓰는 것은 진정한 기도가 아니에요.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면서 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의미라는 것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늘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오산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고 우리는 그 뜻이 내 삶에 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주기도문에서 말씀한 대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기도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비가 내린다라고 약속하신 그 뜻이 이제 확정이 되었으니 하나님, 종의 기도를 통하여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가물음에 마른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나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수많은 약속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내가 시행해 주겠다, 내가 이루어 주겠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성부 하나님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이런 약속을 주셨으면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서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확정된 것을 알았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주의 뜻대로 구하면 그가 들으신다 라고 말씀을 했으니까 정해진 그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엘리야의 기도는 간절함입니다. 45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하는데 42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자, 산 위에 올라가는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이거 한번 해보세요.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양 무릎 사이에 얼굴을 한번 파묻어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기도하는 것은요, 태도가 중요해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항상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부르짖어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도 정말 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서 내가 반드시 응답받고 말리라라고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간절함을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 앞을 보지 못했고 그리고 너무 생활이 어려워서 구걸하며 살았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눈을 뜨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예수가 있는 곳을 향하여 먼저 기도했지요. 먼저 그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제지하고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더욱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함을 가지고 더 큰 소리로 더 열정적으로 기도했더니 예수님께서 저 사람 불러라 그러시더니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네 소원이 뭐냐? 예,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실 때 두 눈은 띄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자기의 사랑하는 딸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서 기도하는 장면도 보세요. 몇 번씩이나 이런저런 이유로 거절을 당하지만 끝까지 주님 앞을 떠나지 아니하고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 그런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내게 허락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의 수많은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태도로 하라고 그랬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너를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되 엘리야처럼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는 응답이 올 때까지 하는 인내하는 끈질긴 기도였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갈 때 사환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사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씩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이 사람아 저 바다 쪽을 한번 보고 오게. 왜냐하면 갈멜산은 지중해에 접해 있기 때문에 지중해가 바로 갈멜산 서쪽에 있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구름이 생겨져야 바로 갈멜산 쪽에 비가 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환에게 부탁을 했던 거예요. 가서 보고 와라. 한 번 기도하고 사람을 보냈는데 다녀오더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아무것도 없대요. 두 번째 기도하고 또 보냈습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 또 기도하고 보냈습니다.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안개도 끼어있지 않습니다. 맑은 하늘입니다. 네 번째 또 기도하고 보냈습니다. 지금 누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대사도, 대선지자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의 종이 기도하고 있는데 네 번째까지도 응답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보냈습니다. 여섯 번째 보냈습니다. 그래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곱 번째 기도하고 난 이후에 사환을 보냈더니 그제서야 사환이 가서 보고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44절의 일곱 번째 이르러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도하면 작은 것이 점점 커지게 될 것입니다. 없던 것이 생겨나고 있던 것은 더 커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손만한 구름이 나중에는 어떻게 변합니까? 45절에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갑자기 큰 비를 내리실 수도 있으시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심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절대 기도하다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어도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여러분 작은 손만한 응답이 보일 수 있고요. 조금 더 지나가면, 그래서 여기 중요한 말씀 45절에서 조금 후에, 이 말씀 기도하는 분들 여러분 기대하세요. 이제는 계속해서 기도하면 조금 후에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조금 후에 확연하게 보이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조금 지나면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계속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우리가 세 가지 응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배웠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는 먼저 즉각적인 응답이 있지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가 있어요. 안 돼. 너 지금 그거 필요한 거 아니야. 안 돼. 그러시면서 하도 그 애절함이 강력하면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대체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다려. 때가 안 됐어. 좀 더 기도해 볼래? 좀 더 기도할래? 내가 네 목소리 좀 더 듣고 싶어. 너 새벽마다 좀 더 만나고 싶어. 너 밤중이라도 내가 더 네 목소리를 듣고 네 얼굴을 더 보고 싶어. 네 눈물을 조금 내가 더 보았으면 좋겠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는 우리로 하여금 더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는 응답은 더 커요. 이렇게 오는 응답은 더 고귀해요. 믿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즉각적으로 오든지 거절로 오든지 더디 오든지 간에 하나님의 응답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7번 기도해서 응답이 내렸지만 분명한 것은 7번 지나는 동안이 단지 이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 날 아닙니다. 오후에 기도해서 7번 기도하고 왔다 갔다 했으니까 한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음을 믿습니다.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앙생활 하다가 아직도 확신이 없어가지고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사이에서 아직도 머뭇거리는 분이 있다면,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오직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결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분들, 엘리야처럼 기도를 시작하세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손만한 것이 나타나요. 나중에는 더 큰 구름이 나타나요. 그 빛 속에, 그 구름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신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데, 아직 오지 않는 사람들 조금 후에 곧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기도를 해왔던 분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기도하는 과정이 없었다면 지금부터 당장에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후에 응답이 옵니다. 조금 후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열정적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